오늘 시간에는 회개 없는 죄인의 성령 강구는 왜 조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구약시대는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심으로 그 위에 있으면 삼손에게는 능력, 기드온에게는 지도력, 사울왕에는 예언 이런 것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것이 구약시대는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요엘서 2장 28, 29절 보면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 그리고 그들 속에도 집어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위에 내려서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도 있으면서 속에도 또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제한을 철폐하셔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많은 차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성령 은사 운동을 하고 성령 또는 뭐 치유 집회를 열고 축사를 하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없어지고 성령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라는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시대였다. 신약 사복음 시대는 예수님 하나님 시대였지만 오순절 강림에는 성령 하나님 시대니까 성령을 알아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하냐, 성령은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체험으로 아는 거다. 어떻게 체험하냐,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떤 은사 집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체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저는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런 방면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성령의 은사 이쪽이 신사도 빈야드 쪽으로 합쳐지면서 이 성령을 가장한 어떤 그 귀신이 성령으로서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환상도 보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사역에 알파코스에 수년 동안 내가 사역을 했고 성령 은사 사역을 했고 G12에 또 가서 이런 엔카운터 수양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좀 이상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알파코스에 하게 되면 제가 인도하는 집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집회 가면 손에 금가루가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금가루가. 그리고 금리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근데 그 금가루하고 금리빨이 그걸 모아다가 나중에 금으로 만들면 금값을 쳐줄까요? 혹시?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제가 안 해봤는데 그것이 진짠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표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개를 gá우뚱했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주님이 오셔서 배를 만져서 어떤 병을 치료하고 무릎을 만져서 치료하고 막 이런 것들 간증을 이제 알파코스 끝나면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들었는데 이 금가루, 금리빨은 안 생기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와서 보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 손바닥에 금가루가 수북하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그럼 안 보셨죠? 금가루가 수북해. 여기 보니까 금가루가 바짝바짝하는 금가루가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G12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알파코스는 그 전 단계고 G12의 엔카운터 수양회 가가지고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몇 차례 갔습니다. 예. 홍선영 집사님 있을 때도 막 갔죠. 예. 옛날에 우리 간 거예요. 그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집회를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단계를 못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꼭 참석을 해서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칼칼칼칼칼 웃는 거예요, 막. 그 웃음이 소름이 끼쳐. 그 웃는 것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그거를 뭐냐면 거룩한 웃음이래요. 무슨 웃음?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슨 거룩한 웃음? 그게 귀신이 하는 역사인데.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어떤 성경 수양회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대표한테 한국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 수양회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뭐 넘어뜨려야 되고 뭐 넘어뜨리는 건 아닌데 넘어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대굴대굴 울고 깔깔깔 웃거나 막 이렇게 막 동물 소리가 막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홍콩이나 저기 그 제3세계에서 했던 이런 분들의 그 지도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다 알 텐데 자우지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대로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려면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끝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를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다 살펴보니까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듯이 귀신이 와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가면 아예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G12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지만 이 신사도 빈야도 예수 안 하고요. 성령 옷이 없었어요. 성령의 옷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귀신이 와서 날 잡수시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 얘기 들어봤잖아요. 성령 얘기 단 한 번도 베드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해서 그 예수님을 간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서 역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성령 옷이 없어서 성령은 체험을 안 해야 된다니까. 뭐 금가루가 나와야 체험이 되고 뭐 쓰러져야 체험이 되고 무슨 물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만 오셔서 방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이 충격을 받으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에게 성령이 오시면 충격파가 떨어질 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영에 귀신이 와도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때도 방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전적으로 귀신 방언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귀신이 사로잡아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혀가 막 나오고요. 하여튼 지저분합니다. 그 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안 해주니까 특히 내가 만약에 은사 그 집회를 인도한다고 사람 칩시다. 내게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환상과 예언이 막 터져서 더 많이 하면은 내가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나를 더 사람들이 신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만 크게 나타나고 병든 자가 완전히 낫게 되면은 자기 유명 인사가 되니까 그것을 허용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도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가서 남들이 나를 신뢰하고 은사가 나타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는데 아니다고 그거 가짜였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은사가 나타나도 정상적으로 성령이 진짜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할렐루야. 제3의 오심 맞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좀 잠깐 열어봐서 그걸 좀 체크해 보죠. 성령이 오시면 제3위의 하나님, 경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구약에는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비로소 아들로도 나타나시고 아들로 오시니까 동시에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비로소 구약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한 분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수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 오시면 사람 안에만 있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로도 계신다.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계셔, 두 계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 올라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때까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영으로 있었지만 사람 위에만 있었지 단 한 번도 들어갔다고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출몰함으로, 귀신이 엄청나게 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적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시는 이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 과거에는 삼위일체론자들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분리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체험.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이것이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모르는. 그런데요, 구약 시대는 이 천사들을 신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아예 구약 시대. 자, 시편 82편을 볼까요? 시편 82편 1절입니다. 구약에 천사들이 하나님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를 보내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나중에 여호와께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천사 속에 여호와께서 들어와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04편 20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힘이 없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수행하겠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걸 발견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함성으로 외쳤는데 그 천사들이 다 무너뜨린 거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발견됐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쳤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일을 하는데 천사가 능력이 없으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알지만 그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천사가 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정확히 천사가 나와서 그랬다.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묻히지 않는 문설주 묻히는 데 가서 천사가 와서 죽이는데 천사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할렐루야, Almighty God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능력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하나님처럼 행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구약시대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구약시대도 많은 이런 제국들의 영매자라고 한가? 옆에서 뭘 가르쳐주는 조언자가 누구죠? 책사들? 옛날에는 책사라고 안 했고 그들은 다 신에게 제사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얘기는 책사는 나중에 그 신탁하고 관련 없는 머리 똑똑한 사람을 쓴 게 책사고 신탁을 받았다. 그 신탁 무당들이죠.
그 무당들이 다 뭐예요? 뭐예요? 타락한 천사. 그들로부터 정보를 알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자, 시편 82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들이란 말을 원문에 뭐 엘로힘이라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 엘로힘은 신의 모임 안에 자리 잡으시며 그분은 엘로힘 사이에서 재판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신들의 모임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을 6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하였으나 천사들을 과거에는 뭐예요? 신들이라고 엘로힘이라고도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능력을 주는데 이 천사들도 할 수 있어요.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웬만한 구분을 못하는 거죠. 단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하고 하나님 차이는 천사는 창조를 못합니다. 천사는 창조를 못해요. 천사는 창조, 하나님만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그러면은 대부분 이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악한 천사는 파괴하는 일을 대부분, 귀신은 전부 파괴하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주로 합니다. 선한 천사는 돕고 협력하는 쪽으로 합니다. 어쨌든 천사는 능력이 있는데 천사를 아무리 뛰어난 천사랄지라도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욥기 38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박수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찬양할 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이쪽은 이 천사들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미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배워서 아는 것이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쫓겨남을 받았다면 천사의 나이는 2000년 동안 자기가 인간의 삶을 들어가 봐서 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특히 귀신이 그 집안에만 들어간 것은 그 집안에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 지내고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고 절할 때 귀신이 들어가고 또 절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조상들의 내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조상들의 모습으로 조선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구나. 나만 알고 있는 아버지의 특징을 알고 있거든. 왜? 그 조상 내대로 그 정보를 알고 다른 귀신이 올라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무당에 가서 점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가 귀신 들려서 가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가서 저 무당 속의 귀신에게 알려줘가지고 어떤 사람 왔구만 금방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도 배워서 하는 것이고 과거의 지시 말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다 맞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미래도 맞힐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가서 그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당신 아들 올 10월 달에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어. 물에 가지 마.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데 어떻게 합니까? 구슬해야지. 1억짜리를 줘도 하는 거예요. 왜? 몇 번 그렇게 경험하면은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이 돼. 왜?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도 이 귀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루시엘이에요. 새 두루 돌아다녔다가 왔다 이렇게. 열왕기서 22장에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제가 60년, 70년대까지요. 동네마다 무당이 없는 동네가 없었고 단골집이 없는 데가 없었다니까요. 그렇지 아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부 가서 토종 비결 보러 가고 그 다음에 1년 운세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굿하고 조금 아프면은 굿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6.25 동란 이후로 이 너무 가난한데 미국에 가서 도와줬는데 미국 사람에 대한 선호 사상이 생겼잖아요. 왜?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이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저분 좋은 사람이다. 왜? 우리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 우리가.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만 해도 10몇만 명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넘어서 기하급 수준으로 교회가 늘어나요. 텐트만 쳐도 막 가는 거예요. 텐트만 쳐. 그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능력들로 역사하셨어요. 엄청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복음 전파할 때 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하게 했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무당 있고 동네마다 점쟁이 집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목사님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잘 사게 된 게 이 동네마다 목사가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훈련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 귀신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늘 교통사고로, 예수를 믿어도 이 중한 질병에 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치매에 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식이 장애인이 나오고, 전부 귀신이 뱃속에 있을 때 꽉 눌러버리면 장애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죽을 때는 힘들게 죽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참 그래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제 한 번 하나님을 성경. 그런데 그 우상이 사실은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로 만들지, 나무로 깎아 만들지, 뭐 이렇게 만드는지나 거기다 자꾸 절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꾸 절하면은 뭐요? 그 죽은 자 앞에 거기다가 영정 사진 놓고, 영정 사진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절하면 절을 받을 대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루시엘이 천사가 타락하는 뭔 목적이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 그러니까 경배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나에게 경배하면 천한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 가면 그 집안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되겠냐, 절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겠다는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귀신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절해도 상관없겠지만, 그 귀신이 있다가 누구에 들어가냐? 가장 자기를 위해 슬퍼해 준 사람에 들어갑니다. 슬퍼해 준 사람에게. 그래서 절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오늘날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데, 귀신이 아닌 예수 그 성령, 진짜 하나님을 내게 모시려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품고 성령을 맞이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지 귀신이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어서 공부를 안 했어. 예수를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뭐 기적이 나타난대. 뭐 안수하면 뭐 병이 떠나간대. 그래도 안수 받으러 가는데 귀신 넘겨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귀신에 쓰였으면 귀신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막. 요즘에는 그래도 기도는 잘 안 갑니다. 옛날에는 병만 들면 못 쓸 병 나면 기도는 찾아갔어요. 기도에는 귀신이 바글바글 합니다. 기도는 가면 귀신 쓰여갖고 와요. 기도는 별로 나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촉한데, 물론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금식 기도, 이렇게 좀 정결하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 했으니까.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귀신들은 기도를 가는 사람은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병과 귀신하고는 상관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중환자실에 애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애들 속에 들어갈까 봐.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은 장차 커서 엄청 일해야 되는데 귀신 들어가가지고 일평생에 그렇게 고생시키니까, 나는 늙어서 그냥 하지만 들어가서 관계없겠지만, 그래서 애들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나는 한 놈인 것 같은데 좌우지가 많지는 않아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한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제국의 왕들은 그런 무당 정쟁이를 써서 정보를 알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대장이 되고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귀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성령 은사 집회 한다고 해서 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 저는 제가 확실히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고스도 엄청 많이 했고 지틀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게 나타나느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봐야 되느냐? 성경에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은 진짜예요. 성경에 사례가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인데 금가루가 생겼다? 야, 금가루 생겼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는 모양이다. 금가루 역사하는 거 귀신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그 귀신이 주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성령이 하는 거라고 늘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정신이 까닥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 은사 집회에 소속이 돼가지고요, 노예가 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나중에 오래 가면은 거기에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고 낫지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든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래서 잠시 동안 잠잠하게 해줍니다. 잠잠하게. 그래서 병이 나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재발합니다. 다시 가게 되면 더 큰 구슬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뺏었고 나중에 다 재산을 뺀 다음에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절대 이런 구슬하거나 점쟁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몰랐죠. 과거에 귀신들이 하는 줄 몰랐죠. 그걸 또 교회에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귀신이 역사할 수 없도록 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서 마태복음 12장 43절이야.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으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이 이랬다는 사람이 귀신 집이잖아.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비고 소재돼서 아무것도 없었더니 더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시험령보다 더 심각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야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성령을 환영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셨으면 귀신이 성령으로 딱 와도 모르고 귀신인지 성령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니까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먼저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질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나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다시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채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을 읽고 14장 26절을 읽죠. 자,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 여기 제 3위의 인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3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그가 나를 아들을 증언한다. 사람이 되어 오신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역사할 때 확실히 진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환영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은 당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당신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제3위의 영이지만 제3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자기를 증언한 적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 뒤에 16절 보세요. 그 밑에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나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잘 모르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면은 그 보혜사가 원래 원보혜사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보혜사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는 말이 기묘자인 모사예요.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딱 나와버린다고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 아기로 오신 그 아들로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 안 해요. 그거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예수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구원을 내야 되겠지만 그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100% 지옥이에요. 그들은. 성령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마가다의 사건이 있잖아요. 120명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말하기 싫다 방언을 말하겠잖아요. 15개 국어, 그 각국 나라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든 15개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와서 방언의 역사 터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대낮 술을 먹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바대로 기도를 했는데 요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에 모든 사람 위에 남정과 여정 위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예수님이 이 성령을 누가 보냈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된 거죠. 그럴 때 우리 본문에 오늘 읽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120명의 성도는 방언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해서 방언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 은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볼까요? 구원받는 목적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목적은 결국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능력받아서 증인되게 하는 목적이니까 혹시 능력받아서 증인 못 되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아까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선물이 내려온 걸 보고 성령이 쇄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쇄도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러나 그것이 쇄도한 것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다는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것을 통하여 성령이 쇄도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도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쇄도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지금 이 3,000명 회개하는 사건을 계속 봅시다. 받으리니 39절 40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이 일어난다 그 말. 할렐루야. 이 구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야 성령 들어봤니?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 성령 집회하자.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귀신이 안 오고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신사도 비녀교원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라.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귀신 충만.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그때 나는 절대 충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충만한 한 분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결국 우리 길을 떠났어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안 맞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성령을 초청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아 그러잖아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귀신이 못 되게 하려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을 초청해야 성령이 온전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듣고 성령을 초청하고 내 죄를 다 회개한 상태에서 성령을 초청하면 귀신이 들어올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죄를 진 상태면 그 근거로 귀신도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듣고 회개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해주고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11장 가볼까요? 자, 14절부터 볼까요? 11장 14절부터 12절부터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성령은 단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순절 이후에는 제3위의 영으로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천사가 뭘 지시냐면 너와 내 집이, 그 여호와의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나타난 천사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성령의 은사를 주리라. 그게 얘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말씀을 준다 이렇게 했다니. 말씀을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신 것 같잖아. 쇄도했다고 말이에요. 쇄도.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막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막 방언을 말하듯이 마찬가지로 고넬료 집에다 방언을 막 터져버린 거, 막 터져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려 하심을 생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세례를 준다. 그것을 함께 하는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함께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세례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태워서 죄를 이렇게 태워버는,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태워봐서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에 불세례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심판의 불세례고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노라.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방언이겠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알고 회개를 해버리니 귀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쇄도하는 거죠. 성령만 오는 거죠. 성령만 오니까 완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집회가 그 고넬료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을 받아버리는 귀신의 역사한다. 귀신이 신적인 능력, 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인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성령 사역을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된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무 성령께서 활동하기 좋아서 그냥 쇄도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냥 손만 대도 탁탁 방언 터지고 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걸 말하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집회자, 목사도 아닌 사람 집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요 속아요. 속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의 이런 게를 이단을 한 17년 제가 상담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를 펴서라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하는 거,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성령이 오시면 예언 은사도 나타난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조심성을 모르고 했다가는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하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늘 자신의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만, 순수한 거룩한 영만이 내게 역사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성령 집회